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1장,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 관련 설교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이 주제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고백이 오늘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핵심 통찰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주제가 사도신경 고백에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당신의 삶과 신앙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요리문답에서도 묻고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물리적인 오른편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겠죠.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정확해요. 네. 성경에서 오른편 또는 오른손 이런 표현은요, 공간적인 위치라기보다는 최고의 권능, 주권, 영예 이런 걸 나타내는 상징으로 자주 쓰입니다. 아, 권능과 영예. 네. 예를 들어 창세기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축복할 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잖아요. 아, 네네, 기억나요. 바로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건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통치 권세를 위임받아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뭐랄까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셨다는 뜻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렇군요. 그럼 앉아 계시다는 표현이 혹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좀 편히 쉬신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 오히려 더 적극적인? 맞습니다. 쉬고 계신 게 아니라 바로 그 권세의 자리에서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지금도요? 네. 사도행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네. 또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고요.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죠. 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지금 만물의 통치자시다. 와, 이거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강력한데요? 바로 그거죠. 십자가의 그분이 지금 통치자시다. 이게 핵심 선언입니다. 그럼 그 강력한 통치가 오늘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요리문답 51문에서 이걸 두 가지로 설명하던데요. 네, 맞아요.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성령을 통해 그러니까 교회 지체들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는 거고요. 하늘의 은사들이요? 네. 그리고 둘째는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또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유익이죠. 여기서 원수라고 할 때요. 그냥 외부적인 핍박이나 어려움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혹시 다른 것도 포함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라든가.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요. 조셉 필포트 목사님도 지적했듯이 우리 안에 죄성, 또 떨쳐내기 힘든 유혹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의심이나 두려움, 이런 내적인 원수들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 내적인 원수까지요? 네.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싸워서 이길 힘을 주시는 원천이 되는 거죠.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의 근거가 됩니다. 그 보호하심과 통치하심, 이론적으로는 정말 큰 위로가 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때로는 그 위로가 잘 안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이 진리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의 통치와 보호는요, 그분을 단순히 구원자로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위로와 능력이 되거든요. 아, 구주이자 주인. 네. 그래서 만약 이 진리 앞에서 아무런 위로나 감격이 없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혹시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죄를 즐기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요. 삶의 결정과 방향에서 그분의 주대심, 그러니까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 약속된 위로는 경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망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아까 하늘의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네, 에베소서 4장에서 그거 설명하는데요. 그 은사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아, 직분자들이요. 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같은 분들이죠. 특히 오늘날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아, 사람을 통해서요? 그렇죠. 때로는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성도들은 그 직분자의 사역을 통해 역사하시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의 신비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여전히 좀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스테반 같은 경우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결국 돌에 맞아 순교했단 말이죠. 이건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서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고난 속에서요? 네, 스테반은 죽음의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고요. 아, 서 계신 것을? 네, 자신을 위해 변호하시고 또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 거죠. 그 믿음이 그에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는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궁극적인 힘과 소망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권능으로 온 우주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네, 그렇죠. 또 우리 안의 연약함과 싸울 힘 그리고 궁극적인 위로를 주시는 현재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죠. 과거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담신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을 넘어서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당신의 일상과 결정 또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주권, 이 롤십을 실제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아, 네, 이 질문을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